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점점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을 때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어느 때인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전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말씀해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많은 말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모세는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어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이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지고 비유를 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영어를 거부합니다. 영어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언제 이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영어 수업 시간이 끝나나, 그리고 수업 끝나는 종만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참여했어도 영어 실력은 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점 심해져 가서 영어 공부 자체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들어도 더 괴롭게만 들릴 뿐이지 아름다운 소리로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수학을 아이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알아먹지 못하는 시간이요, 지옥 같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시험 때가 가까이 되어서 수학 시험 공부를 아이가 한다고 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수학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생기기도 어렵고 공부를 해도 효과나 효력이라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해도 모세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 안에도 가기 싫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뭐 모세 입장에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가 이러한 기적과 이적만 행하면 만사 형통할 거야.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을 거야. 또한 백성들도 너 말을 믿을 거야. 그까지는 좋았다 그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차여차히 보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믿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 이 5장에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4장 마지막에가 나와 있네요.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으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이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적을 통한 믿음, 이적을 통한 믿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정말로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믿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거나 어그러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도의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백성이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여차여차하니 내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바로는 훨씬 더 강팍하고 또한 이 악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5장 22절부터 보면 22절 좀 앞에 가서 19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패장은 노동자들의 십장을 이야기합니다. 십장은 주로 10명을 통솔하는 이런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작업 반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삼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받는다. 너희가 왜 그러한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의 충동질에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대형적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려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한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담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럽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기대치는 뭐냐 하면 야 기적과 이적을 좀 행하고 바로에게 말 좀 하면 해피엔딩하고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 놓고 말하니까 더 학대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6장 2절부터 또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21절,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말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아가서 심지어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그리고 언제쯤에나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지게 될 것인지 또한 바로의 마음에 강팍이 된다는 것이 단지 마음만 강팍하게 되고 행동은 없다 하는 착각도 모세 입장에서 할 수 있겠지요. 바로가 안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세의 기대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고 모세가 실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5장에서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4장 21절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제 점점점 더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순종하려고 하고 돌아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면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이러한 준 이적을 행하라.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강팍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말씀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세가 이걸 기억하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장자 민족이구나. 이스라엘이 장자 민족이면 다른 민족들도 장자는 맏아들, 큰아들을 이야기하죠.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백성, 다른 민족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장자로 보는구나. 그러면 다른 어떤 민족은
또 맷째 아들이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러한 장자권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애굽 같은 경우도 뭐 하나님의 민족에 속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한다면 불효하는 그러한 자식이 되겠지요. 23절,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알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아들 내 장자가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놓아라. 이제는 노예살이 고역 노역 그만 시키고 이제는 놓아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노예살에서 풀어주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 봐야 특별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래도 2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00만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어디 있냔 말입니다. 놓아주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갈 데는 있습니까? 그게 문제고, 갈 데는 있느냐? 또한 놓아주어 봐야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식량이 있느냐? 또 자기를 지킬 무기가 있느냐?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애굽을 넘어서 저 아래 남쪽으로 가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만은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이들도 있고, 물론 그에 대한 것을 아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나중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야 그 사정을 알게 되면서 뜨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나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인간사가 되어지지요.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그러니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바로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게 할 것인가? 놓게 할 것인가?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장자가, 이 바로의 장자가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죄로 인하여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이 유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게 된다는 이야기는 점점 이가 포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정말 자기들이 해방되어지면 먹고 살 것은 있을까? 갈 땅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대로 고센 땅에서 이제는 좀 더 애굽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으면서 애굽 사람의 이집트 사람의 한 부류가 되어져서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갈 땅은 있는가? 그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먹을 물은 있는가? 하는 등등 입을 옷을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동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이동할 때에 천문학적인 이러한 재산과 돈이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런 건 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바로가 생각해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풀어놓아 줘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아니면 실상은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나야지만이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가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기 먹을 만한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의 양이나 짐승들이 가득하고 많으면 그거 맨날 잡아먹고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없거나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없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지요. 그러지 내가 키우는 닭이 그냥 20마리 50마리고 돼지가 소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그 짐승이 막 버글버글한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한계 상황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던 밀가루가 밀이 가득 그득그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피난민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피난 떠나는 것처럼 떠납니다. 근데 뭐 수레를 몇 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요즘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삿짐 차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과거에 사람이 직접 보따리를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등짐을 치고 기껏해야 소하고 소수레가 있으면 거기에 하고 그것도 소와 소수레를 가진 사람들은 옛날 입장에서는 좀 있는 집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나르는데 얼마나 나르겠냐 그 말이에요. 잠잘 때는 이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불만 해도 한 짐입니다. 쌀을 좀 짊어진다 하면 그거 조금 짊어지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20kg만 등에 짊어지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지요. 애들이 있다면 애가 갓난쟁이가 있다면 앞에 뒤에 메고 들쳐업고 손에 잡고 머리에 또바리를 이고 뭐 하면 애들이 입을 옷이며 신발은 또 어떻게 하고 신을 신발이 한두 켤레 더 있었다면 그거 싸가지고 가도 그것만 해도 가져갈 게 넘쳐납니다. 나중에 이제 폐물 같은 것도 얻어가지고 가지만 뭐 그거 한 보따리 하면은 폐물을 어디 광야에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사 먹습니까? 이집트 안에 살 때야 폐물이 가치가 있지 광야에 나온 다음에는 뭐 하등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되어질 미래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타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해피엔딩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탈북할 때에 북한에서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탈북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탈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가지요.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미 북한에서 쓰는 단어, 낱말, 용어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쓰는 말이 정말 많이 다르지요. 대한민국에 쓰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경우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영어식의 물건 이름 또 사용법 뭐 이런 것들부터 참 많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려면 여기에 있는 풍습과 문화를 다 다시 익히고 배워 가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정착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때로는 집도 당연히 줍니다. 그러나 뭐 자기 집으로
뭐 몇 억짜리 아파트를 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정착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지 국가에서 지정해서 너는 여기에서 살아라,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진 않습니다. 얼마간의 이런 그들을 돕는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뭐 회사로 이야기한다면은 인턴 과정처럼 몇 개월의 수업 연수 기간 같이 뭐 이런 것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곳에 살고 자기가 얻고 싶은 직장을 얻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자금을 국가에서 주지 천문학적인 자금이나 혹은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그러한 재산을 공급해 줄 수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탈북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세금이면 대한민국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거지. 탈북자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간데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주지 않은 몇 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탈북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북이 왔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너희들은 대한민국은 우리를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라.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싶은 직장은 또 조금이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직장을 줘야 되고 또한 아주 좋은 집을 줘야 되고 우리가 마음껏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평생 술만 마시고 산다면 술을 공급해야 되고 좋은 자동차 주어야 되고 멋진 가정 꾸밀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다 줘야 된다. 그런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북한 공산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삶을 탈피하여 민주국가에서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물론 이들이 탈북민들을 교육할 때에 배웁니다. 배우지만 모세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린 상태에서 정착 자금을 주면 귀가 얇아서 야 차를 사라 차를 사고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재빨리 그냥 이 정착 자금을 소모시켜버리고 소진시켜버립니다. 사기꾼들도 많이 만나지요. 그래서 현혹시키고 유혹한 사람들 만나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 뭘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빈털터리가 되면서 노숙자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돼가지고 겨우 이제 이 국가에서 주는 이런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걸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교회들에서 또한 기독교 단체들에서 도우려고 탈북자를 도우려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아주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많은 탈북자 분들이 이 환상을 가집니다. 환상을 가져. 대한민국에 막 가면 말하자면은 몰래 한국 드라마 연속극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물론 탈북하는 분들이 다 그런 환상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산주의 세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가면 잡혀 죽을지 몰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죽을지 몰라. 죽을 거야.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한편으로는 또 금이 환영하게 될 거야. 한편으로는 정말로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다중적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를 품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준 세뇌는 벗어나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그러나 너무 비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의 기대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정착한 다음에 와 정말 두려워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구나. 대한민국 왔더니 총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면 야 좋은 세상이구나.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칠 정도로 이런 먹고 살 만한 좋은 나라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통해서 얼마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직업 훈련을 받고 그런 길을 잘 걷지 않습니다.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온 경우는 좀 다르지요. 예를 들어 의사로 있다가 왔고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삶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협동농장에서 하면 가라 그러면 가는 대로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런 대로 생산직 공장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가령 벽돌 공장에서 일했다 연탄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그런 계통의 종사의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기 싫었는데 정말 여기 와서 다시금 벽돌 공장에서 연탄 만드는 공장에서 연탄 나르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렵겠지요. 어려워요. 그것은 벗어나서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정말로 꿈같은 세상, 꿈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이 고통을 벗어나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이 꼭 탈북자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간역자, 노역자들이 채찍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아들을 직접 손수 두려움에 떨어서 죽이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식을 약탈당해서 죽이고 이러한 길을 걸었던 이러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돼.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돼. 그리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세도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맙니다. 그것이 23절 같은 경우지요. 내가 너에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시면서 모세가 언제쯤에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인다고 합디다 하고 전하는 걸 한번 있는가를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물론 전했는데 기록이 안 되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라. 첫 번째는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적은 언제 행했는지 이게 순종하면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했는지 이게 5장애가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적이 행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함탕 당한 다음에 6장에서나 행하게 되는지 또 6장 7장에 행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바로를 만났을 때 이적을 바로 즉각 순종해서 모세가 하는지, 아니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강팍하게 하고 너 장자를 죽이겠다, 그때에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는 것을 바로가 듣는지, 이걸 모세가 말을 전하는지를 두 가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로 돌아가면 하반절,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시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있으니까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앞에 13절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면 편애하고, 또 하나님은 좀 잘못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리를 전파하냐 하면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언제쯤에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언제쯤에나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모세는 더 좀 이해하겠는가? 그것은 출애굽기로 한다면은 출애굽기 지금 4장을 강의하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가 이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면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5절에가 있습니다. 상당히 뒤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출애굽기 4장이든 5장이든 6장이든 7장이든 8장이든 뭐 이런 과정 속에 아직은 제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여러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세든 함께 거쳐갑니다. 아론도 함께 거쳐가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바로 서가지고 야 80살에 신앙적으로 무슨 영성훈련 이상한 단체의 개념으로서 가나안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다. 그건 소설이고요.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받지 않습니다. 다 모든 믿는 사람은 각자의 믿음의 여정과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걸어가면서 변화되게 되고,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다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것 자체는 성경 66권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니까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어져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베푸심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변화의 원천을 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사람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로마서 9장 15절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것을 인용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 나는 무제한 무한정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부분이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 마약을 하고 싶어요. 마약을 내 앞에 만들어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약을 만들어내 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남자인데 멋진 이런 아름다운 여자들 100명을 내게, 최고의 미스 코리아 100명을 내게 안내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줘야 되지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미스 코리아 여자 100명의 입장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무슨 놀이개감입니까? 그러니 이 이슬람이 알라신을 믿는다 하는 인간들은 정말로 여자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무제한적으로 자기들의 알라신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고 최고의 미인들을 상으로 줘가지고 여자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게 한다. 그런 것이 이슬람이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에 요동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깊숙이 파고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이 없는 사람들 또한 이슬람교에 넘어가는 정신 나간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교리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관심하고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할랄 이 식품들을 이거저거 만들어내면서 전북 익산이든 어디든지 지금 그러한 못된 짓거리에 동조해가면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또한 그에 대한 함께 어리석은 해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하고 강팍한 이슬람이 걷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어쨌든
이 아름다운 여자 미스 코리아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100명의 자유는 어디 갔고 100명은 사람의 놀이객감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내 자유로서 다른 사람 자유를 내 마음대로 억압하고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러면 정말로 미스터 코리아 멋쟁이 남자 내 말만 듣는 대단히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100명을 내게 해주십시오. 뭐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잡혀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장난 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10억 가운데 5억만 빼뜨려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줘야 돼요. 그러한 법도 없이 율법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 하나님에 대하여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자기만의 예수님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입장의 자비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 마음껏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제 사랑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하나님을 100년을 믿어와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몇 마디 하고 자기식으로 그것을 덧붙이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치를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지 자체를 않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이해되겠습니까? 자기만의 망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만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이 다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오고 노숙자가 100명, 1000명이 다 몰려오면 가진 걸 다 퍼주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자라고 알려지겠지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디의 길을 걸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또한 모세가 걸었던 하나님의 길,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걸었던 길은 걸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본주의적인 긍휼과 자비와 평화와 사랑의 길은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죠. 넓은 길.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하나 되고 종교인들끼리 사랑하고 그들 모든 종교를 인정하여 그들에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됨과 화합됨과 통합됨을 원하는 함께 평등을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다, 옳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몸이 아픈 사람이 한 10명이 치유기도를 받으려고 온다 그러면 실제로 제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0명이 치유기도를 받으러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10명이라고 해도 10명 가운데 일단은 한 5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마음속에 치유기도를 해둘 감동과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절반이 사실은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이나 그 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절반이 이쪽저쪽 많을 때는 절반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절반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명이 와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는 있으나 많은 경험상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까지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이런 치유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보면 뻔히 알게 되는, 경험하는 결과가 보이는 거지요. 10명이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와도 하나님께서 10명 다를 긍휼히 여기시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치유해줘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고통 속에 있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 안 해주셔요. 그런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치유 기도를 하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배려하고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면들 속에서 10명이 다 치유를 해달라 그러면 치유를 해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치유도 해주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가 나타날 것을 압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구나. 아니구나. 같은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지요. 병든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오는 병자들마다 고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걸 증거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져서도 계속 그렇게 주님께서 또한 행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같은 마을들의 그 어떤 마을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계속하여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마을 사람들 치유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서 계속된 권능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행하소서, 또다시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단지 한 끼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금덩이 몇 개를 가져올 테니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양산해 내소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들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는 사람들은 다 고쳐줬는데 그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특별한 복음의 증거 때문에 그러하고 주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치유의 역사,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뭘 알지 못한다. 그러니 실상은 내가 치유받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가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든지 엎드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면서 사람을 통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치유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치유 사역자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지, 사람의 긍휼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라면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유 은사는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의 치유 은사를 작동시키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쓰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불법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요구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무엇인지 들어주어야 된다 하는 법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없이, 진리도 없이 자기 식으로서 주장하는 사람들, 어리석어집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알미니안주의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알미니안주의가 걷는다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자 하면 믿고 말고자 하면 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미니안주의 자체가 다 100%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라 해서 거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안 들어갔다 그럴 수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는 말씀 66권 모한 것은 66권일 뿐이고 어떠한 사람의 교리든지 사상이든지 간에 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또 좋은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6절에는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일이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어. 나 구원을 원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셨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말씀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진리지요. 진리인데 그보다 더 선행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복과 은혜의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원하는 자 때문에 내가 믿고 싶으면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 다른 박질을 하는 자 때문에, 다른 박질은 달리기 하는 거지요. 어떤 삶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해서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는 놀라운 진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참으로 믿음의 고백과 참으로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말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7절 로마서 9장 하고 있지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씩 해가십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모세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에 대한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구나 하고 조금씩 모세는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맙니다. 바로에게 너가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안 들을 거야. 왜? 내가 그를 강팍하게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들을 거야. 그 맏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들을 거야. 내가 맏아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강팍함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바로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음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 다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간에 때가 되면 다 한 번씩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이런 특별한 들림받은 사람을 빼놓고는 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가 죽지 않고 올라갔어도 어떤 면에서 그가 올라갔을 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을 가지고 바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신비가 일어났는지 몰라도 이 땅에 배고프고 화장실 가야 되고 늙어가고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어느 때 변화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땅의 육체는 죽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음은 보지 않았지요. 이 바로의 맏아들이 죽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의 빠르고 늦거나
죽는데 이건 바로의 강팍함이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 가운데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하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의 관점에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느냐, 영벌 속에 들어가느냐, 영생을 얻느냐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 간음한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지요. 그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죽이십니다.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난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하지요. 마찬가지. 그러나 그 갓난쟁이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고 또한 각자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섞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부모에서부터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는 마귀 공격도 많이 받고 눌림도 많이 받고 마귀 역사 속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부모에서부터 우울증 속에 깊이 살아왔으면 우울증 역사는 마귀 역사가 집안이나 내력상 많고 강해서 내게도 그 우울증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마귀가 쉽게 틈을 타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라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구원이나 영생이냐 영벌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말씀이 본문이 지향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이 땅의 삶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것을 섞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를 강팍해 하십니다. 근데 왜요? 바로는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길 자가 될 때 긍휼을 없는데 바로는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고 강팍해 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제한적인 사랑이시니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니 하는 연병 속에는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십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바로라는 악한 자를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건 이 땅의 삶의 이야기지 또한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명목상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로 수백 년간 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강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야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나 그들은 그 강팍함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고치지를 않습니다.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좀 더 뒤로 가면 32절로 가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 왔다면 그들이 부딪힐 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실 자들 긍휼을 베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계속하여 받아왔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기적만 좀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만 하면, 그러면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뜻대로 다 해주고 만사 형통케 되고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미리 애굽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정도 가지고는 바로가 절대 알아듣지 않는다. 바로의 맏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언제나까지의 참으심,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요구하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과 노망 속에 우리가 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시며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